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 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 영적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죠. 우리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각자의 집이나 또 직장에서 또 성경을 읽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담은 구절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비록 인간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눈물이 흐르고 내 죄를 회개했던 그 통곡했던 시간들, 그때의 기억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마치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져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감각, 그런 지식, 그리고 그런 어떤 반응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혔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그리고 자신이 넘어졌던 그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과 우리의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이 돌아온 그 공동체를 이제 성벽을 쌓을 뿐더러 말씀으로 다시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불려진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다시 드러나야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스마트폰에 말씀 앱이 깔려 있어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주석이 있는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처럼 공동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을 쌓고 그리고 말씀으로 초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듣고 그 초막절기를 그들은 지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은 자신의 집보다는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뭐 잠자리나 이런 게 편안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일기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9날. 29날은 율법에서 정한 어떤 명절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초막절기를 그 불편한 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 또한 긴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와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제2의 출애굽과 이 초막절에 대한 감사, 그 말씀이 자신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기가 끝났음에도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입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모습입니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모인 겁니다. 예배 날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그의 영혼에 새겨지고 그의 중심에 자리 잡자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를 자신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고 돌아와서도 지금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 문화를 이방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들 안에 배어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런 문화,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지금 이런 이방 문화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임했으니까 이랬다고요? 말씀이 임하자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그와 같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남자 겨울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본인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그 당시에 큰 돈이었던 $100를 착복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심령을 몰아가셨죠. 견딜 수 없도록 비추셨죠. 그 어려움을 비추셨죠. 그래서 길선 장로님이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 납니다. 그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뇌관을 터뜨린 폭탄처럼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서로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를 흠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점잖게 폼잡고 있는 그 자태가 아니라 내 안에 민낯을 찢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를 꺼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회개가 그 안에 온통 그 모든 회개의 도가니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평양이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도시 자체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재정이 많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어떤 한 일면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혔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은 자그마한 죄에 그 죄로 인해 아파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밖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직분과 신앙의 우리의 연한들이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주어집니다. 뭐 하다 왔냐? 주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은, 영적 부흥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영혼의 메아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눈물이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게 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무심코 생각조차 못하고 짓는 죄들, 우리가 은히 이건 괜찮아 이렇게 치부하며 넘어가는 죄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짓말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의 죄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가 앉아있다면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찢으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처럼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자,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있다면 우리 또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붕 운동처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기도, 여러분의 눈물샘이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복하는 마음들, 먼 이야기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정말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례적으로 하는 상투적인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은 예배 드려도 진짜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관계가 깨진 것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있을까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천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백성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 이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이방 문화들까지 다 절교합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이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터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4분의 1, 약 3시간이죠. 3시간 동안에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았을까요? 3시간 동안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금식하며 서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물론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밥심으로 산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픔을 느끼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영적 허기는 혹시 느끼십니까? 며칠 동안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안에 영적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 문제 심각합니다. 밥은 삼시세끼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먹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다 생각된다면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철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밥을 먹는지, 무엇을 위해 이 분주한 삶을 사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나 4분의 1, 3시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죠. 4절 끝절 쪽에 보면 끝 하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백성들을 지도해 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그것을 자신들의 말로 풀어서 통역도 해주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 뜻을 깨닫도록 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집회, 그 예배, 그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백성의 대표된 그들과 함께 무엇하며 기도했다고요? 큰 소리로 이와 같이 부르짖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목소리 큰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 큰 소리가 났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영혼의 절망은 하나님께 구명의 목소리로 높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가 너무 좀 잠잠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참 조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의 그리고 어떤 어려운 직면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잠잠한 신음에도 우리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면 잠잠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외치게 되어 있어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 이 모습 속에서 도저히 못 삽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레위인들과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니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죄까지 자신들의 지었던 과거와 지금 당시에 있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쳐나왔겠죠. 모든 자리가 아주 웅성웅성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서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송축할 것을 말하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요소지요.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은 서로가 함께 갑니다. 회개와 감사, 기쁨이 넘칠 때 늘 기도와 찬양이 함께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차 안에서나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찬송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슬픔이 있을 때 찬송하면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면 기쁨이 더 배가 됩니다. 참 찬송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즐겨 하십시오. 세상의 트로트가 아니라 찬양을 여러분 즐겨 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어 이제 그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기억을 정말 하고 있죠. 그리고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상투적인 단어로 창조주 하나님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먼저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분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인간처럼 여겨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그것을 늘 알 때 겸손해집니다. 이에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모든 별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벨론 지역부터 해서 하늘의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별도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는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 국부와 같은 존재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이름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성도. 그렇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존재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성도로, 이와 같은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예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존재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 이름의 의미를 목적하며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내용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긴 자녀가 된 거죠. 실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어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이 쭉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그 군대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간 겁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셨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죄를 다시 회개치 않고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내 씨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뜻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셨죠. 정말 이 땅,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어내셔서 오게 하신 이 땅에 지금 기도하고 이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것, 그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다시 삶의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더욱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밥 먹으러 살 수가 없어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때 바로를 아련합니다.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입니다. 어찌 가나안 땅 그 총구석에서 내려온 이 야곱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기가 찼겠죠.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0년, 그 인생의 평가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왜요? 자신의 뜻대로 장자권 가로채고 외가로 도망가고 거기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품꾼으로서 살다가 에서형의 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디나가 이에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들이 성폭행한 그 세겜 족속을 진멸해버리고 그 다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고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지요. 그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험악한 인생이라고 야곱이 표현한 속에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답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어떤 길 속에 있을 때에 그 길에서 바른 길로 하나님은 돌이키실 것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험악한 인생처럼 평가될진 모르나 끝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